네. 오늘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서 또 함께 이렇게 예배드린 여러분을 사랑하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경건하게 되는 원리 세 가지에 대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는 첫 번째로 모든 시험을 끝까지 인내하며 참아내는 것이다. 그것이 경건의 삶이다라고 말을 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경건의 삶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건의 삶은 이웃을 돌아보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삶이 경건한 삶이다. 이렇게 공부를 야고보서를 통해서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제 야고보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법이 무엇인가, 이 최고의 법을 우리가 알고 그 최고의 법을 지켜가면 하나님께서 선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태어날 때 즐겁고 또 결혼할 때 굉장히 즐겁고 기쁜 날입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세팅이나 드레스나 이런 모든 준비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를 하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은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모든 준비, 예물, 예단, 아니면은 꽃, 어떤 세팅, 식사 준비, 모든 것, 여행,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신랑과 신부가 말하자면 그 하이라이트잖아요. 예? 최고의 주인공. 그러면 우리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좋았더라.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안식일을 7일 창조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주려고 창조했어요? 우리 인간에게 주려고.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이 모든 만물의 주인공은 누구냐? 사람이에요. 사람. 믿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하면 이 모든 우주 만물, 해, 달, 별, 공기, 물, 모든 걸 다 세팅해 놓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나님, 우리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정말? 결혼식에서 주인공이 신랑 신부이듯이 이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공은 해도 아니고 별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다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 사람에게 주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지적인 것과 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모든 도덕적인 것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악하니라, 그것도 누구를 차별하는 것, 여기 보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 보면 이 1절에 내 형제들아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그리고 2절에서 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아, 교회 공동체들이여,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악한 것이니라.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겉모습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고 차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 옛날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부인들은 벌써 뭡니까? 차별해서 돈 있는 척하고 막 금가락지도 끼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막 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그러면 야, 저 사람 돈이 있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우대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안에 와서도 이렇게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은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은 악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선한 거예요. 믿습니까?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해 놓고도 너무 좋아서 안식일을 창조하고 이걸 복을 주려고 좋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 선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만든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다 선한 건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차별하는 것은 악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악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차별하고 그가 가진 것을 보고 차별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악하고 악한 거다, 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뭡니까? 조금 좋은 옷을 입고 지위가 높은 사람처럼 보이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우대하고, 또 뭡니까? 좀 비천하게 보이는 사람을 하대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 만물을 배웠던 못 배웠던, 배운 사람은 왜 배웠어요? 못 배운 사람들을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도와주고 이러려고 했는데 무시하라고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돈을 가진 자는 없는 자를 도와주고, 건강한 자는 병든 자를 도와주고. 그런데 이것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악하니라. 물론 여러분, 우리가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제정하려고, 차별금지법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차별을 하지 말라 이거야. 여자와 남자를, 남자가 여자 되고 싶어도 뭡니까? 성전환 수술을 해도 차별을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을 분명히 두었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있어요. 성이 달라요. 믿습니까? 그리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종교가 많은데 종교하고 기독교는 분명히 달라요. 차별이 있어요. 다른 종교는 도덕적인 거로 세상의 법도를 지키면서, 종교의 법을 지키면서 살면 되지만 우리는 법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믿습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이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분명히 부활이 있어요. 차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종교, 우리 기독교만이 유일한 뭡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이러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놓으면 차별했다고 잡혀가. 우리가요, 참 동탄연합회뿐만 아니라 뭡니까? 화성시 연합회에서 하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해요. 뭐냐면, 사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그 존엄성, 인간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생김새를 가지고 무시하고 위해주고 이런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성을 차별하지 말라, 밤과 낮을 차별하지 말라. 여러분, 밤과 낮은 차별이 되지요. 아침과 저녁은 차별이 되지요. 오르막과 내리막은 차별이 되지요.
차별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해와 달은 차별이 돼요. 다른 거예요. 이 다른 게 없어지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세상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남자가 되면은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창조의 법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뭘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어떤 환경을 보고 많이 배운 것 같고 가진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위해주고 낮은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런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귀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지. 차별은 분명히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 화성시 연합회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년에도 이 선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내년에 그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중요하냐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막 이 차별금지법, 동성연애자, 동성연애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법을 막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끼리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 화성시에만 해도 1000개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0개 교회면 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교회가 800개 교회예요. 그 어마어마한 이 표가 있어. 말하자면 이 믿음의 사람만 화성시만 가져도 1000개의 교회면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도가. 근데 그 국회의원들에게 뭐라 그러냐, 우리가 대표위원회에서나 이렇게 만나면은 그런 말을 해요. 당신 어느 국회의원 차별금지법, 그게 차별금지법 하는데, 제정하는데 끼어 있다며? 그러면 나는 아니야 막 그래요. 뭐냐면 그러면 우리 교계에다 알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찬성표를 던지는 사람이 교계에다 알리면 표가 싹 사라져. 그러니까 막 나는 아니라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기 어떤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그 사람도 그걸 이야기했더니 나는 그게 안 낀다고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그게 하는데 찬성 안 한다고 빠져나와 버려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대표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하나님의 법에서 질서에서 어긋나는 것들을 가서 막을 수가 있어요. 참 놀라운 일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체를 가지고 사회에서 하나님 안에서 저주가 된 것들을, 악들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차별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차별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기독교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을 갈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불교에도 천국을 갈 수 없어요. 유교에도 천국을 갈 수 없어요. 천주교에도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차별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형상, 인간을 지위로 차별하고 물질로 차별하고 그리고 능력으로 차별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형제들아, 교회 안에 오면요 우리 계급 다 떨어지잖아요. 대통령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화장실 청소할 수 있어요. 봉사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 왜? 계급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형제들아, 차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차별하지 말라. 세상에 지위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 그러면 세상에 세상처럼 하면 뭡니까? 경찰은 경찰 노릇해야 되고, 장관은 장관 노릇, 장관처럼 해야 되고, 법관은 오면 법관처럼 해야 되고, 군인은 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평등한 귀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옷을 잘 입었던 옷을 못 입었던 귀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저는요 참, 제가 이래봬도 눈치가 더럽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참 나는 눈치도 없고, 정말로 내가 목회하면서요
왜 이렇게 진짜 눈치라고는 하나도 없는 목사야. 그래서 조그맣게 이렇게 개척교회 할 때 올 때 보면 성도들이 알고 와가지고 막 그 성도들이 이리 왔다 가면은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뭐 외제차 타고 왔어요. 외제차. 성도들이 와서 나한테 그래. 나는 그게 관심이 하나도 없어. 외제차를 타고 왔던 찌그러진 차를 타고 왔던 걸어왔던, 난 그게 관심이 없어. 그래요? 그러고 그냥 그게 관심도 안 가. 그런데 또 외제차 타고 온 사람이 조그마한 이렇게 목회하니까 다 폼을 잡고 와요 또. 응? 근데 나는 그게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오직 여러분 보세요. 외제차를 타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안 들어가면 그건 껍데기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허름한 옷을 입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귀중한 존재인데, 그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면 고귀하고 고풍이 있고 아주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차를, 여기 차는 안 나와, 좋은 차를 타고 왔는데 그 사람은 그냥 아주 그냥 와서 그냥 대우를 받는 바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남루하게 입고 온 사람은 그냥 저기 앉아라, 저 뭐 관심도 안 갖는다는 거예요. 이런 차별을 하는 자는 뭐야? 예수님의 형상을 담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귀한 자야. 아멘. 다 이제 온 자도 귀한 자, 오래 믿은 자도 귀한 자,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전부 다 아까 낮에 이야기했죠. 상한 갈 때 있던 사람이 와서 가장 포배로 상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아멘. 우리는 고귀한 자들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서로 위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귀하게 여겨야 돼. 옆에다가 한번 이렇게 해봐요. 집사님, 권사님은 보배십니다. 이렇게. 장로님 보배십니다. 이렇게 해봐요. 얼마나 귀하냐 이게. 차별하지 말라 이 말이야. 차별하지. 그러나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는 동성연애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동성연애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동성연애를 하라 이렇게 기록돼. 차별이 돼 있어.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돼 있어요. 남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뭡니까? 갈비뼈를 빼서 다시 여자를 만드시고. 믿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성적으로. 남자가 아기를 뵐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성적으로 분명히 차별이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까지도 차별하지 말라, 차별금지법을 해서 동성연애도 괜찮다, 성전환 수술도 괜찮다. 여러분, 악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을, 하나님의 존엄성, 우리가 지정의, 지적인 것, 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하나님의 형상은 절대적으로 차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귀하고 존귀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절대로 계급을 따라서는 안 돼. 할렐루야. 교회 안에는 계급이 없어요. 직분이 있지만 그 직분을 가진 자는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더 섬기고. 아멘.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법이니라. 두 번째로는요, 자, 여기 보면 형제들아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될 때, 이 차별을 안 할 때 어떻게 되냐면 5절을 읽어봐요. 5절을 읽으면 굉장한 축복이 있어요. 차별을 안 할 때.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차별하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기면은 뭘 받아? 하늘의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상속을 받아도 기분이 좋고 부자로 살고, 아버지의 상속을 받아도 돈 많이 가진 사람 아들이 상속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면, 차별하지 아니하면 이 땅의 상속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그 하늘의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의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상속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상속 받으려고 애쓰지 마요. 세상의 상속은요, 나 살아있을 때만이 하늘의 상속 받아야 되잖아요. 하늘의 상속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성도들만큼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빌딩이 귀해요? 해, 달, 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아껴야 될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해, 달, 별, 우주, 지구, 화성, 목성, 금성, 이 모든 삼라 만상을 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형제들아,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만든 너희를 너희 마음대로 판단하고 차별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걸 차별을 안 하고 서로 아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창조물을, 이 위대한 창조물을 만드시고 이거를 너희에게 줬으니 얼마나 귀하냐. 이 사람들을 무시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늘의 상속을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서로 뭡니까? 차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늘 5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가 상속을 받아. 최고의 법은 뭐야?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최고의 복은 뭐냐? 여기 또 나와. 8절을 봐봐요. 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전 안에서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성전 안에서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에 입어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었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율법의 전체가 뭐예요?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가지 우리가 뭡니까? 10계명의 두 가지로 이렇게 간략하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오늘 뭐라 그러네요? 최고의 법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차별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한 거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것을 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약한 자를 도와주고 어려운 자를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듯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네가 최고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최고의 법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율법대로 착착 살아가고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죄를 안 지려고 하면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최고의 법은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최고의 법이 아니에요. 최고의 법은,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때 네가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합시다. 가족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가족도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자녀를 사랑으로 기른 자들은요, 그 자녀가 바르게 자라요. 사랑이 많고 바르게 자라요. 그런데요, 가정에서 사랑을 안 주고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고 그 자녀가 불안한 거야. 그래서 뭔가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베풀지 않으면 그 자녀의 불안한 것이 삶 속에서 드러나.
그래서 정신이 약간 이상해지고. 여러분,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사랑으로 자꾸 품어보세요. 그 자녀가 바르게 자라요. 저는요, 우리 하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제 뭐냐면 둘째가 태어나서 우리 하나가 첫째잖아요. 근데 하나를 떼어놓고 말하자면 그 아기를 낳으러 병원에 갔고,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 한 2주가 있었어요. 떼어놓고. 내가 어제 갔더니 막 할아버지 좋다고 막 할아버지 막 나한테 막 별장난을 다 해.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갈란다, 이제 내일 주일이고 그러니까 가야지, 가서 자야, 내일 할아버지 내일 교회 가서 설교해. 할아버지 막 가지 말라고 막 들고 막 나한테 막 매달려. 그래서 막 안아달라는 거야. 안아줘요 막. 그래 우리 하나 사랑한다, 이쁘다, 이뻐, 막 이렇게 안아줬어요. 안아주니까 막 이게 이제 할아버지 가야지 이렇게 내리놓으려니까 막 여기다가 다리를 꼬아갖고 막 안 떨어지는 거야. 막 바닥에다 내리놓으려니까 막 나하고 같이 바닥에다 갖다 놔도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그러면 하나야, 할아버지랑 할아버지 집에 가자. 할아버지 집에 가서 같이 자자, 가자. 아니야 안 가, 나 엄마하고 가실래. 턱 떨어지는 거야. 그럼 내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며칠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얘가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그냥 할아버지 집에 같이 가자 하니까 그냥 그적시로 떨어지면서 아니 안 간다는 거야. 나 엄마하고 있을란다는 거야. 그 떨어졌던 그 충격, 그게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어제 그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하나 오면 난 더 안아줘야지 이랬는데 오늘 안아주지도 못했어. 가지고 포진 밑에 있는 거 보고 그냥 가버렸어요. 보고 싶은 거야. 뭐예요? 이게 이 떨어짐에 충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해 주라. 그 사랑을 받다가 떨어져 놓으니까 할아버지하고 가서 자자 그러니까 그냥 아니라고 그냥 막 그적시 아주 질색을 하더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가족을 사랑하라. 최고의 법이니라. 세 번째로 최고의 법은 뭐냐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마지막에 있어요. 13절 읽어봐요.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고 최고의 법인 것 마냥 세상 사람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고 정직하게 산 걸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 아멘. 제 가운데 있는 못났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들이 저 영원한 사탄이 좋아하는 곳으로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 그래서 긍휼히 여겨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속물로 죽였잖아. 그러니까 긍휼로 사랑을 입은 자야, 구원을 받은 자야. 그러니까 너희에게 긍휼이 없다면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이 말이야. 최고의 법을 지키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어려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이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그냥 불쌍해서 내 마음이 막 타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웃에게 대해서 너무나 따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 너그럽게 생각하세요. 아멘.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자, 할렐루야.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너그러워요. 우리를 향하여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듬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너그럽잖아요. 응?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삐딱빼딱 다 변하고 다 도망가고 그래도 너그러워요. 저 죽고 나서 부활하고 나서 다 도망갔는데 나타나서 야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너그러 혼내지 않아요. 여러분, 이웃이 조금 여러분에게 불편함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이해하고. 여러분, 이 너그러운 마음, 긍휼의 마음, 저를 따라해 보세요.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은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가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뭐 내가 좀 뭘 따지고 잘나서 내가 뭔가를 옳고 그런 걸 가려내는 것이 최고의 법이 아니라 조금 부족해도 너그럽게 대하는 마음.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저 다 이해가 돼요. 이게 나이가 드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참 좋은 게 많아요. 이해가 되고 그냥 묻고 넘어가고 그냥 편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물론 젊을 때는 또 패기도 있어야죠. 그렇다고 제가 패기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다. 아멘. 이웃을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사랑합시다. 이것이 뭐냐? 최고의 사랑과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이 마음을 가진 자는 하늘의 상속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옆에다가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귀해요. 하늘의 상속자. 할렐루야. 나는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성도들도 다 하늘의 상속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상 상속 아무리 받아봐도요, 그건 다 썩어져 없어질 거예요. 하늘의 상속이 최고야. 하늘의 상속을 받으면요, 어떤 어려움의 터널을 만나도요, 그 터널을 뚫고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늘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